덴마크의 작가가 있는데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1843년도에 동화를 냈어요. 출판했어요. 그 동화의 제목은 미운 오리새끼라는 제목입니다. 미운 오리새끼 이야기를 아시죠? 이제 오리가 연못가에서 이제 알들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들이 때가 되어서 부화를 했어요. 근데 부화를 했는데 알들이 다 오리가 나온 게 아니죠. 오리들이 서로 비교해 보면서 엄마도 보니까 웬 낯선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자기들과 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웃에 있는 오리들도 또 이 형제들도 이 오리를 잠깐 무시하고 미워하고 또 놀리고 막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오리가 이제 뛰쳐나갔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성장해 보니까 백조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안데르센 작가가 있던 미오린 오리새끼가 나중에 이제 영국의 저널리스트인 앤 크리솜이라고 하는 분이 젠스 안데르센이 지은 이 한스 안데르센의 전기, 그래서 이 안데르센의 전기를 한번 쭉 읽으면서 비평하기를 이런 비평을 했습니다. 사실 한스 안데르센은 이제 키가 되게 컸다 그래요. 코도 오똑하고요, 눈도 멋지고 또 아름다운 목소리가 있어서 연극을 하고 싶었다 그래요. 근데 학창 시절에 키도 크고 코도 크고 또 아름다운 목소리 때문에 연극을 하고 싶었는데 문제는 얼굴이 못생겼다 그래요. 얼굴이 못생겼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독하게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대요. 그렇죠? 키도 크고 다른 거는 다 멋진 것 같은데 얼굴이 못생기다 보니까 목소리도 좋은데 연극 무대에 딱 가면 그 못생긴 얼굴로 주인공 하기도 그렇잖아요. 조연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 정말 자기는 연극을 하고 싶었는데 친구들 사이에 극심하게 놀림을 받고 그렇게 성장을 했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안데르센이 이제 글을 쓰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 미운 오리새끼라는 이 글을 쓰기 직전에, 그렇죠? 이 글을 쓰기 직전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그때 알았다고 해요. 그 안데르센은 어떤 사람이냐면 크리스천 프레드릭 왕자, 그러니까 덴마크의 이 왕자의 사생아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 어렸을 때 버려지게 되고 이 사생하다 보니까 제대로 자랐겠어요. 자기가 누구인지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 한스 크리스찬 안데르센이 자기가 크리스찬 프레드릭 왕자의 사생아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큰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이덴티티를 그때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미운 오리새끼를 이 동화를 쓰기 시작을 했다 그래요. 결국 이제 미운 오리새끼가 자신인 거죠. 자기 자신을 비유적으로 투영해서 내 겉의 모습이 아니라 내적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진짜 자신의 계급은 원래 무엇이었냐, 그렇죠? 원래 백조처럼 자신은 알고 봤더니 비록 사생아이긴 하나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이 왕자, 덴마크의 왕자의 나는 사생아, 피를 받은 이런 계급이다라는 사실을 이 간접적으로 미운 오리새끼를 통해서 진짜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신을 그렇게 조롱해왔고 자신을 이렇게 왕따시켜 왔는데 이런 외모가 아니라 진짜 아름다운 내적인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이 나중에 백조처럼 너희들이 놀렸던 자가 오리가 아니라 진짜 아름다운 백조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해서 앵클솜이 이 저널리스트가 이 안데르센의 전기를 읽어오면 그 또 사실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사하면서 그가 이렇게 비평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않겠어요? 우리 자신이 아이덴티티가 되게 중요해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모르면 사실 삶의 혼란을 느끼죠. 우리 청소년기에 가장 왜 사춘기라고 할까요?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체성의 확립에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저 어린 시절에 꿈만었던 시절, 아무것도 몰랐던 시절에 이제 점점 중학교 들어가면서 책을 통해서 보이는 그 학문도 좀 더 높아지고 또 신체도 변화되고 또 정신도 새롭게 변화되면서 이 청소년기가 새로운 전환기에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청소년기가 정체성의 혼란기이기도 하고 나도 나 자신을 모르고 감정도 모르고 생각도 모르고 지금까지 어려웠을 때 교회에서는 또
자연스럽게 주일학교 때 말씀을 듣고 그런갑다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진짜 있었는지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우리 엄마 아빠가 산타크로스였네. 이런 걸 알 때 충격, 아기들 때 충격을 받잖아요. 이게 한 2학년, 3학년 때 정도 되면 아 이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가짜였구나라는 걸 아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변환기에는 정체성이 혼란을 느껴요. 그러면서 이 정체성을 바로 알 때 우리가 혼란함을 없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그 정체성이 뭘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정체성의 혼란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정체성의 혼란을 느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가 뭔지,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그냥 건물로서의 교회나 장소로서의 교회만 안다면, 진짜 교회의 의미를 모른다면,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모른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정체성을 누리지 못하고 정체되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나갔을 때는 세상의 조류의 카멜레온처럼 세상과 함께 쫙 세상의 빛으로 살다가 교회에 오면 교회의 빛으로 싹 갈아입어서 그런 삶을 카멜레온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좀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나 청년 때는 가장 이 정체성의 혼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게 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알게 될 때,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때, 그때 정체성이 확립되면서 흔들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주님을 만났잖아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이죠. 그래서 내 삶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 저 먼 곳에서 객관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객관적인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은 분명하지만 내 마음속에 내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실이 믿음으로 고백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정체성의 혼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것은 나의 노력 갖고만 안 돼요.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노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교회 나와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성경 보아야 돼요. 또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열심히 우리 셀 모임, 요즘에 셀 모임이 조금 힘들어지는데 셀 모임에 참석해서 서로 나누고 함께 할 때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세계로 성경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흔들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가, 예수님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어요.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했습니다. 약혼을 했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남자와 관계를 갖지도 않았는데 처녀인 이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 이게 얼마나 두렵고 놀랍고 깜짝 놀란 일이에요. 마리아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어찌 될까 모르고 있었을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누가복음 1장 30절 넘겨주시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놀란 일이 있었잖아요. 인간으로는 경험될 수 없는 것이 자신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남들에게도 나타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가장 사람을 놀라게 만드는 것은, 두렵게 만드는 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무리 가족이라도 친척에게 사고가 나타나거나 교통사고가 있던 질병이 있던 되게 놀라워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정말
정말로 가슴이 아려지고 아파하는 건 뭐냐면 자신이 사고가 나거나 자신에게 질병이 생길 때 진짜 아픈 거예요. 이거는 매일같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남들에게 있어진 일은 마음이 아프긴 해요. 그래서 더 사랑하는 사람 좀 더 아파요. 근데 더 아픈 것은 사실 내 아이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가장 두렵고 놀란 건 뭐냐면 타인의 임신이 아니라 자기의 임신,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이 놀란 임신의 소식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말씀합니다.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너에게 임신된 것은, 네가 임신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임신되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 상황 속에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인간은 모든 상황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것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질병 걸리지 않을까. 요즘 같으면 너무 암이 많으니까 우리 가족들 중에도 지금 암이 있고 암이 걸리지 않을까 얼마나 두려워요. 또 때로는 자녀들이 잘못될까 얼마나 두려워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야 되는데 믿음을 떠나는 것도 얼마나 두려워요. 또 내 자신이 정말 여러 가지 심적으로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두려움, 또 직장에 어떻게 가야 될까의 두려움, 직장에서도 스트레스 받으면 오늘 직장에 나가는 것 자체가 두려움의 연속이잖아요. 얼마나 삶이 두려움에 있어요. 우리는 모두 이렇게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두려움의 원천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전제가 돼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덜 들어와요. 아니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에 던져졌을 때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현실이 현실 그대로 우리에게도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를 지금 이렇게 쭉 가고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를 가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서로 웅성웅성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우리가 떡 가져온 것을 잊어버렸네. 우리가 이 빵을 가져온 것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전날에 칠병이어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그렇죠?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 2-3마리 갖고 4,000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 기적을 바로 어제 경험하고 나서 다음 날인 오늘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를 배 타고 쭉 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웅성웅성 서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우리가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잃어버렸어. 우리가 점심을 가져오는 걸 잃어버렸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먹을 것 하나 갖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7절에서 10절 보면, 다음 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질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떡 가져온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떡 안 가져왔니? 이걸 먼저 물어보신 게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 너희가 전날에 있었던 칠병이어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사람들이 떡 5개로 5,000명을 먹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은 이 놀라운 기적을 너희들이 벌써 잊어버렸냐.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고 또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하는데 잃어버림이 문제인 거예요. 잃어버림이. 여러분,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과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도 제목에 응답이 많았는지요. 때로는 병들었을 때 주님 치료하셨고요. 기가 막히게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나를 도와주셨고요. 또 정말 격기로 갈 때 하나님이 그 시절을 되돌아보니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하나님 막아주고 하나님 이끌어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문제가 탁 닥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나요? 요게 먼저 보이잖아요. 현실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너희가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왜 잊었냐는 거예요. 믿음이 적으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행하신 걸 잊고 현실이 크게 보여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분명히 가야 될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걸 알매도 불구하고 이 안보다, 이 믿음보다 내 마음이 앞서니까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그 앞에 말씀에는 저 하늘의 새들을 봐. 새들이 저 자기들 씨 뿌리지도 않잖아요. 저 추수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들풀의 풀도 하나님이 정말 때 되면 햇빛을 내려주고 또 비도 주고 그래서 자라게, 그래서 그들이 씨앗을 맺고 다 또 떨어지고 다음에 씨앗에서 싹이 나서 저렇게 아름답게 자라게 하는데, 너희가 너희 힘으로 공중의 새를 먹여본 적 있니? 너희들이 들에 있는 이 나무들과 풀들 이런 건 너희들의 힘으로 키워봤니? 아니잖아.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 아니야? 근데 너희는 이 자연 만물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 해주는데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인 너일까 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늘도 걱정하고 눈만 뜨면 그거 걱정이잖아요. 오늘 어떤 일을 할까, 오늘 우리 직장에서 아니면 회사에서 또 우리 사업에서 또 삶에서 수많은 이 걱정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주님 가르쳐 기도에서 말씀하시는 거,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겠어요? 하나님이 수천억을 나에게 딱 주면 걱정도 없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해 봤어요. 40년의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주었는데도 그들은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불평했어요. 매일같이 하나님 원망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매일같이 체험하는데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으로 향해 달려가는 이 인간의 죄성은 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같이요 돈 100만 원, 1000만 원씩 막 준다 해서 여러분 하나님 찾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매주마다 로또 한번 긁었는데 매일같이 1억, 2억, 10억 매주마다 맞는다. 여러분 하나님 찾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하나님이 벌써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아침에 딱 단지 열어보면 금이 이만큼 그렇죠? 통장 딱 열어보면 누군가 10억 딱 보내줬을 거예요. 사람은 신기하게도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잘 아세요. 그 역사 속에 수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조들에게 너무나 많이 나타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그런 것들이 가득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채워줬다면 징기스칸이 전 세계 가장 큰 제국을 만들고 차지했던 징기스칸은 아무 걱정 근심 없어야 될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 아무 걱정 없어야 될 거예요. 히틀러 아무 걱정 없어야 될 거예요. 저 북한에 김일성부터 시작해서 김정은 이들이 완전 신처럼 추앙받고 북한의 모든 권력과 힘과 자기가 누릴 건 다 누리는데 제일 걱정 없어야 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두려움 속에 살고 있고 걱정과 근심 속에 살고 있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 삶은 불확실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삶을 누릴 때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방패와 너의 지극힌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다면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 말씀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지금 매일같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의 표현이 이렇게 꼭 두려워야 두렵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걱정도 두려움인 거예요. 근심도 두려운 거예요. 내 삶의 불확실한 것도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도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란 우리에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그들이 되게 불확실함 속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45년 동안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요단 동편까지 다 차지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매일같이 쏟아지는 만나를 먹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 동편에 시온과 옥을 점령하여서 그들의 땅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 서편을 향해 가기 전에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신명기 1장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것을 행하신 것 같이, 그렇죠?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 같이 가나안 서편을 정복해야 될 너희들,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너희들, 무서워하고 있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할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그렇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나누사 이곳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안아주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너희에 앞서서 행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 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저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있고 가나안 땅에 이 든든한 성벽들이 있을지라도 너희보다 눈으로 볼 때는 강력한 군사력과 힘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힘은 약하나 너희 이끌어 가신 하나님은 강대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가서 그들과 싸우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는 거예요. 우리 인생 우리가 책임지는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눈 뜨는 순간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 우리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한 일 누가 알겠습니까? 1분 뒤에도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몰라요. 근데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걱정을 없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가장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여인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행하실 일 때문에 너가 임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 정말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히려 믿음으로 용기를 얻는 거예요. 올해 이제 2024년도도 우리 교회가 많은 일들을 또 경험했고 또 2025년도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너무 큰데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거예요. 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셨어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이레 한번 인사할까요? 여호와 이레. 네,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실 겁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여호와 깃발이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짧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우리 이 마리아에게 보인 예수님의 정체성이 뭘까? 첫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며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이 태어날 아기가 누굴까? 지금 임신된 아기가 누굴까? 지금 임신했잖아요. 아기가 지금 갖게 된 거예요. 초음파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얘가 딸인지 아들인지 알 수 없는 이때에 천사가 나타나 두려워하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잉태한 아이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1장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저 아들을 낳으리니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심하라 하시는 마리아에게 안심하라는 이유예요. 내가 임신했는데 아들이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이름을 예수. 저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빨리 넘겨줬으니까 21절 한번 21절 앞에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이름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구원자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성이 뭐냐?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날 아기의 이 정체성이 누구냐? 바로 아들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 이름은 예수, 곧 구원이신 거예요.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이 구원이 놀라운 소식이에요. 이 구원이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은 이벤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에반겔리온이 헬라어인데 이게 복된 소식이 굿뉴스예요. 영어로 하면 굿뉴스. 우리 아이들이 막 떠드는 소리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굿뉴스예요. 이건 진짜 굿뉴스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아이들이 25만 명대로 팍 떨어져서 지금 26만 명대로 떨어져서 10년 정도 지금 한 4년 정도 되잖아요. 26만 명대로 떨어져서 20만 명대로 30만 명 전이 없어요. 지금 고3 아이들이 52만 명이 수능 시험을 봤는데 여러분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지금 33만 명이에요. 그리고 1학년 정도의 애들이 30만 명이에요. 중3 애들이 29만 명대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이들이 20만 명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나이대 몇 명이었어요? 보통 170만 명에서 150만 명이 우리 친구들과 경쟁하면서 뚫고 살아왔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이들이 올해 태어나는 아이들이 한 24만 명 정도가 돼요.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 유초동부에서 이렇게 떠드는 소리가 우리에겐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그렇죠? 예배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복된 소식이에요. 이 복된 소식은 이 세대에 아이들이 있다는 것도 복된 소식인데 그거보다 제일 복된 소식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했다는 이 복된 소식.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라는 이름의 구원. 두 번째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한번 넘겨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아멘. 여러분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곧 자기들의 죄, 이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그는 보통 큰 자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곧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이미 다 들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처음 듣게 되는 사람 누구라고요?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가 두려워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너는 아들이 태어날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은 바로 예수라라. 구원할 자야. 죄에서 구원할 자가 너의 지금 뱃속에서 태중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그 아이야. 그 아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아기야. 그러면서 그 아이는 그냥 단순한 사람의 아기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세 번째 정체성은 뭐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왕위에 오르실 분입니다. 다윗의 왕위에 오르실 분. 누가복음 1장 32절 하반절부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우리 예수님에게 태어날 아기에게 주신 것. 그리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냥 오신 것 아니죠. 구약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 땅에 영원한 왕위를 갖고 오시리라고
우리 구원자가 오시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의 메시아가, 구원자가 바로 지금 마리아 안에 있는, 태중에 있는 아기 예수였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언대로 태어나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왕권을 힘입어 영원히 이스라엘 다스리고 온 나라의 왕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이것이 구약의 약속이고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의 결혼도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마리아도 다윗 집하고 다윗 가문이고요, 후손이고,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이고요. 요셉도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이었어요. 혈통적으로도 유다 지파요 다윗의 자손인 그들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써 혈통적으로도 다윗의 자손이면서,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이 기초가 흔들리면 다 무너지잖아요. 운동선수들도 항상 폼이 무너지면 뭐부터 시작해요? 다시 기초부터 시작합니다.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예요. 야구 선수도 그렇게 수십 년을 야구해서 최고의 프로 야구 선수가 갑자기 어느 날 폼이 무너지면요, 그렇게 좋았던 그 경기력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스윙을 시작하는 거예요. 교정하면서 그렇게 여태까지 매일같이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을 했을 텐데도 밸런스가 잃어버리면 다시 그 기초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다시 기초를 찾았을 때 상승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기초를 무시하면 안 돼요. 가장 기초적인 우리의 구원, 가장 기초적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 가장 기초적인 성령님, 그리고 성경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알고 또 알고 갈고 또 알고 할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수요일 11시에 우리 성탄 축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샘솟아야 돼요. 다시 샘솟아요. 그래서 샘솟을 때 하나님 기뻐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얘기했는데,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자꾸만 상실되는 것, 우리가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사랑하는 연인 때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저는 부끄러워요. 우리 아내한테 잘 못해갖고 여러분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사랑할 연애할 때 뭔가 생일 때 막 깜짝 뭔가 이벤트를 해주잖아요. 딱! 왜 이벤트를 해줄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누군가 친구에게나 뭔가 이벤트를 해요. 그 이벤트는 뭐냐면 그냥 이벤트를 위한 이벤트가 아니라 사랑하는 누군가, 그렇죠? 내 사랑하는 누군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또 내 남편, 내 아내를 위해서 무엇인가 이벤트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님인데 우리가 성탄을 발표하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를 위한 거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벤트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벤트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 향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주님을 향한 이벤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준비해서 우리 주님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또 우리의 성탄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예물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저 여러분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